자, 요한계시록 6장 3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둘째인 붉은 말, 셋째인 검은 말, 넷째인 청황색 말입니다. 자, 장차될 일 4장부터 22장까지라 했죠? 자, 넘어가고요. 자, 바로 6장 1절 6장은요. 요한계시록 6장은 6가지 인을 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 흰말 시대는 복음 시대라 말씀을 드렸고요. 자, 3절 4절은 두 번째 인 붉은 말 시대, 5절 6절은 세 번째 인 검은 말 시대, 7절 8절은 네 번째 인 청황색 말 시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듣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둘째는 박해 시대를 말하는 것인데요. 자, 흰말 시대의 결과로 나타나는 핍박과 학살, 박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싫어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네 가지 힌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붉은 말, 두 번째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세 번째는 서로 죽이게 하고, 네 번째는 큰 칼입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와 네 번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서로 죽이게 하고, 이것은 두 번째와 네 번째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와 네 번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본래 화평이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죠. 화평이 있었는데 화평이 제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4절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가정 안에서 화평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았을 때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 복음을 싫어하는 자들이 그 복음 받은 자들을 핍박하고 학살하고 심지어는 때리고 죽이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복음으로 인한 박해와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칼과 검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본문에서는 칼,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검이 나오는데 이 단어들이 헬라어에 마카이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마카이라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칼, 경찰이 가지고 있는 칼, 박해용 칼 이런 것들은 마카이라가 사용되었고, 전쟁용 칼은 롬파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사용되는 이 마카이라는 이 전쟁용 칼이 아니다. 왜? 붉은 말 시대를 많은 학자들이 전쟁으로 오해를 합니다. 전쟁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붉은 말은 붉었고 이것은 피를 상징하니까 뭔가 전쟁 같아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아니라 본문은 첫 번째 인의 결과로서 두 번째 인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본래 화평이 있었던 가정과 또 관계들 속에서 여러분 복음을 싫어하는 자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미워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붉은 말 시대는 박해와 핍박, 학살, 복음이 이르는 곳마다 붉은 말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10명의 로마 황제들이 10차 대박해를 통하여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박해는 일어나는 거예요. 왜 박해가 일어나느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자신의 나라가 줄어들고 축소되는 것을 싫어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아까 읽으실 때에 사단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랬죠. 땅에서 하는 일이 뭐냐? 자,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랬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나는 여자는 예수님을 오게 했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이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는지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께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왜 자기 부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박해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박해, 핍박, 학살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순교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그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제 아들에게 십자가를 각오하고 핍박과 학살과 박해를 감수하고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있는 붉은 말 시대, 이것은 흰말 시대의 결과로 오는 박해와 핍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를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본문에서도 세 가지 힌트가 나오죠. 검은 말, 저울,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런 힌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검은 말이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 3번 정도 쓰였는데 중립적인 의미로 이제 한번 쓰였고요. 마태복음 5장 36절 머리털을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중립적인 의미이고요. 자,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니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이것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왠지 검다 하니까 어두운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저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저울은요, 헬라어로서 쥐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쥐고스는 두 가지 의미로 주로 헬라어 사전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요크, 멍에라고 하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밸런스, 저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쥐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6번 나오는데 본문을 제외한 5번 쥐고스는 전부 다 멍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사용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는 겁니다. 죄의 멍에는 무겁고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멍에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멍에가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멍에가 있고요. 성경 읽는 멍에가 있고 기도의 처소로 나아가는 멍에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멍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와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멍에보다는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언급을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속박을 이야기하죠. 자, 봉건주의 사회에서 농노제 같은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인 현대에는 현대판 노예, 경제적인 고통, 질병의 멍에, 여러 가지 여러분 삶의 멍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힌트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것 또한 경제적인 고통과 가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곧 멍에를 이야기하죠. 자,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다. 마태복음 20장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라마다 도시마다 품삯이 다르겠죠.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제도가 있어가지고 하루 일을 하면 대략 최저임금 곱하기 8시간, 10시간 정도의 1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대라고 하는 단어는요, 코이닉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1.2리터 정도 됩니다. 우리가 생수 2리터 페트병을 생각해 보면 그 중에 한 60% 정도가, 그죠? 60% 정도가 한 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 대는 약 1.8리터 정도 되죠? 1.8리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피도 아닙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에 사용된 이 코이닉스는 1.2리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해당하는 도량형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그냥 비슷한 되로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대를 원어로 살펴봐야 되지 우리나라의 한 대로 이해를 하면 조금 차이가 있겠죠. 이 한 대라고 하는 1코이닉스는 한 사람이 하루 양식으로 사용되는 분량입니다. 밀로서 자기 혼자만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이제 월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일을 하게 되면 자기 한 명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죠. 식구들이 5명이거나 7명이나 10명이 되면 거의 5명, 7명, 10명의 식구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한 데나리온 밖에는 벌지를 못하기 때문에 밀을 음식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에 보리가 석대라 했습니다. 보리는 뭐 오늘날에는 좀 보리가 쌀보다 더 비싸죠. 비싼데 옛날에는 보리쌀 먹지 않았죠. 흰 쌀밥을 더 선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보리로는 석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경제적 고통과 가난, 멍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자, 이스라엘의 3대 특상품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감람류인데요. 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곡식 외에는요, 살 수가 없습니다. 살려고 해도 돈이 없어요. 그죠? 자, 감람류, 포도주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보리로도 안 돼요. 보리를 사더라도 흰 보리죽을 만들어 가지고 물배를 채워야 될 정도로 부족한 것입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은 감람류나 포도주를 살 수가 없죠. 그러나 부자들은 계속해서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은요, 물가가 폭등하게 되죠. 다른 감람류와 포도주는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자들만 사기 때문에 그 물가가 그대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번째인 검은말 시대는요, 그 정체가 멍해고 멍해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뒤에 표현에 말씀하고 있죠. 멍해 시대로 경제적 고통, 부익부 빈익빈 시대를 가리킨다. 자, 멍해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누구를 향해서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성도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한 징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의 결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 박해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경제적인 고통, 멍해를 줘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어서 여러분 성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다시금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자들의 마음을 낮추어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요, 이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 타락한 교회를 멍해를 통하여 마음을 낮추어서 그들의 가난한 심령 속에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멍해입니다. 자, 성경에 예를 들어서 사사시대에 바알 숭배를 하니까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경제적인 고통이 찾아왔고 가족을 잃었죠. 이것이 멍해입니다. 다윗 왕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애굽의 그 공주를 왕비로 받아들이고 또 우상도 받아들이고 다른 여러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공주들을 받아들이고 공주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거두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북쪽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아람 나라의 르신이라고 하는 왕이 이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이스라엘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에돔 왕 하닷이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다윗 시대와 솔로몬 초기에 차지했던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그 조공이 북쪽에서 내려오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가 독립을 하고 남쪽에 있는 에돔이 독립을 하니까 이 이스라엘로 오던 모든 조공들이 다 차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경제적인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또 노예들이 없다 보니까 모든 공사들을 누가 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다 공사와 노동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요청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되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멀어지니 기근이 찾아오고 전쟁이 찾아오고 식민지 생활이 찾아오고 포로 생활이 찾아오고 멍에들이 찾아오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멍에가 물러납니다. 신명기 5장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날이 길다는 말은 장수하리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장수하면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도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건 일반 은총적인 원리고요. 자,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결같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물론 게으르면서 성경만 읽으면 복이 오느냐? 그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멍에를 점점 삶에서 물러가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도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에 헌신하게 되면 반드시 현세의 물질을 포함하여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까지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순종,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은 반드시 여러분 멍에를 물러가게 하고 여러 가지 복을 성도들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한결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본문에서도 몇 가지 힌트가 나오는데 첫 번째 청황색이라. 이 청황색은 창백한 이런 뜻인데요. 자, 신약 성경에 본문을 제외하고는 한 3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전부 다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주로 푸른 잔디, 푸른 풀, 푸른 것. 자, 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클로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인데 이 청황색이라고 하는 게 청색과 황색이니까 녹색, 초록색을 이야기하는 거죠. 초록색인데 이 초록색을 넘어서서 아주 짙은 초록색, 창백한 그런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어만 가지고는 설명이 대단히 부족하고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립적인 의미로 다 사용되었기 때문에요. 자, 두 번째 힌트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자, 세 번째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주로 죽이더라. 주로 사망. 엄청난 사망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겠구나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 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은 예레미야, 에스겔이구나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 이 내용들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가지인데요. 예레미야 15장 2절에 보니까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말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자,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래서 바벨론의 군대에 의한 전쟁 심판을 이와 같이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칼과 기근과 포로는 전쟁을 이야기하죠. 자, 예레미야 16장 4절에도 독한 병, 전염병이죠. 전염병. 그 다음에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자, 짐승이 나오면 주로 전쟁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역시 바벨론 군대에 의한 전쟁 심판을 묘사하고 있고, 에스겔서 14장 21절에도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네 가지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네 가지가 그대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여러분, 전염병이 본문에서는 사망으로 언급이 되고 있죠. 이 사망은 전염병, 독한 병으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바벨론 군대에 의한 전쟁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전쟁. 네 번째, 이는 전쟁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첫 번째는 복음 시대고요. 두 번째 인은 박해 시대고요. 세 번째 인은 멍해 시대고요. 네 번째는 전쟁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 다음에 박해가 오고, 박해 다음에 멍해가 오고, 멍해가 심해지면 전쟁이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죽이더라. 자, AD 30년 예수님 십자가 부활 시점으로부터 20세기 말까지 세계 인구를 약 360억 정도로 추정을 하게 될 때에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90여 명 정도가 전쟁으로 죽는다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2000년 동안 이 정도 죽었을까?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이 정도로 죽는다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자, 구약시대 성도가 타락하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사사시대부터 열왕기 시대까지 그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한결같이 우상 숭배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우상 숭배도 한 번 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죄가 쌓이고 나면 항상 전쟁이 일어나요. 자, 이것을 7번 이상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이고요.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를 보면 우상 숭배의 결과로 전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의 시대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였더니, 우상 숭배를 제거하였더니 사무엘의 시대 미스바의 승리,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대단한 승리를 이름으로 1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독립했던 내용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왜 일어날까요? 죄의 결과죠. 극심한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가 죄를 지었다고 바로 전쟁으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이거나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극심한 죄가 쌓이고 쌓였을 때 비로소 전쟁을 통하여 심판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자, 열왕기 하에 17장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25장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가 멸망하는 것도 다 우상숭배의 결과임을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4분의 1을 심판을 하는 것은 이 전쟁을 통하여 마음이 낮아지면 4분의 3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가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자,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요, 항상 박해가 일어나요. 박해가 일어나다 보면 멍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멍해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또 교회는 타락하고, 또 세상은 복음으로 나아오지 않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낮추어서 다시금 복음시대, 첫 번째 복음시대가 열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복음시대가 왔는데 또 박해가 일어나면 또 그들에게 멍해를 주는 겁니다. 근데 전쟁을 한번 겪은 세대는 웬만하면 멍해에서 거쳐요. 다시금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여러분 1세기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기까지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를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1876년 토마스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와가지고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1888년 게일 선교사, 자, 1889년 호주의 데이비스 선교사 등이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가정마다, 마을마다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죠. 자,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어떻게 해서 서양 귀신 예수를 믿냐고, 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나 불교를 믿지 않느냐고, 가정마다 핍박과 박해, 심지어는 학살까지, 죽음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낮추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멍해 시대를 열었는데, 그것이 바로 1910년부터 45년까지 있었던 일제 강점기 35, 6년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 한국 교회가 더 복음에 헌신하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나아갔더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복음 시대로 나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1938년입니까? 제27차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합법이고 신사참배는 성경적이다고 가결을 했어요. 그리고 온 나라가 신사참배를, 온 교회가 신사참배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 무려 7년 이상 신사참배를 하게 되었고, 해방 이후에 여러분 1950년도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3년 동안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1953년 7월 29일입니까? 그래서 한국 전쟁이 끝이고 나서 다음부터 여러분 한국교회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무려 30년 이상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무려 1000만 인구 이상,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 같은 그런 한국 대한민국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교회의 부흥기가 이어졌죠. 자, 이것이 여러분 이게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네 가지 사이클이 반복되고 전쟁 경건한 교회들 우상숭배하지 않고 신사참배하지 않고 여러분 더욱더 복음을 전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서 믿음을 지킨다면 이 멍해 시대 다음에 다시금 복음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제2의 복음의 부흥기, 그죠?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약 40년간 복음이 흥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90년
1997년에 IMF가 왔습니다. 자, 멍해 시대죠. 자, 여러분 그 전에 이런 멍해가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 때는 박해 때문에 멍해가 왔는데요. 자, 두 번째 IMF는요, 교회의 타락 때문에 멍해가 와요. 자, 교회가 여러분 물질주의, 세상과 타협주의, 여러분 교회의 세속화 때문에 IMF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더욱더 정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IMF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타락했고 세상이 하는 것보다 더 돈을 좋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빨리 부흥회를 해가지고 여러분 각종 부흥회를 해가지고 교회 몸집을 크게 불리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너도 나도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자, 그 결과 교회는 말씀이 얇아졌고 신앙 고백이 약해졌고 세속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IMF가 온 거예요. 그리고 IMF 뒤에 또 겸손하게 또 기도하고 교회가 쇄신하는 듯 했지만 2008년도 여러분 미국의 모기지 사태를 통하여 다시 한번 경제적인 추락, 그리고 2019년 20년도에 그 코로나 사태, 이것이 멍해입니다. 여러분 이 멍해는요, 멍해가 오면 올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고통스러워져요. 최저임금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고통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여러분 한국은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정도의 멍해로 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세요. 교회마다 여러분 텅텅 비어져 갑니다. 여러분 수요예배나 새벽기도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왜 오지? 성경 읽지 않습니다. 학생들도 젊은 청년들도 지금 공부하기 바쁘고요. 돈 벌기 바쁘고요. 그 다음에 자녀 양육하기 바쁘고요. 다들 바빠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멍해가 지속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은 흰말 시대, 복음 시대죠. 자, 두 번째 인 붉은 말은 박해 시대입니다. 복음 시대의 결과죠. 세 번째 인은 검은 말 시대로서 검은 말 멍해 시대로서 박해 시대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게 반복되면 교회의 타락 때문에 멍해가 온다고 그랬죠. 네 번째는 청황생말 전쟁 시대로서 교회의 극심한 타락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했다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가 타락할 때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결하고 교회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되면 그 땅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000년대에 접하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많은 여러분 예언가들이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난다, 몇 년도 몇 월에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해마다 예언을 했습니다. 해마다 수십 수백 명이 기도하면서 금년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년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2017년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2018년도에 19년도에 20년도에 각가지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전쟁을 이야기하지만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와 일단 부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예언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성경적인 원리와 부합을 해야 됩니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려면 교회가 극심히 타락해야 됩니다. 교회가 극심히 타락하는 건요, 오직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로 교회들마다 여러분 우상숭배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버리고 나아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우상숭배할 유일한 우상은 뭡니까? 돈입니다. 돈. 여러분, 그 돈을 사랑해가지고 말씀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보다 선교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교회들이 선교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그 정도로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전쟁은 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